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이 꽃을 너무 이쁘게 해놓으셔 제 미모가 죽는 것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그래도 뭐 더 자세히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큰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절정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노아 때 인류를 다 노아 가족만 남기고 다 멸하신 이후에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경륜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이루는 여정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점에 오늘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17장 이후에 오늘까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망해서 롯이 도망 나와서 목숨을 구했고요.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땅에 생겨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내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이 또 이렇게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벌써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속여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 그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그렇게 봐놓고 한번 속였다가 혼쭐이 나고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거 경험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을 또 편법으로 출생해서 또 혼쭐이 나놓고 그리고 마침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데에서 아들 이삭을 낳아놓고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눈으로 바로 앞에서 봐놓고도 얼마 못 가서 또 목숨이 아까워갖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로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주제처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무수한 곡절을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최후 시험을 하시죠. 이걸 통과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샤갈의 그림입니다. 좀 냄새가 나죠. 샤갈풍에 파스톤 테레 또 많은 걸 생략하고 꼭 표현해야 될 것만 강조해서 표현하고 색채도 아주 화려합니다. 이 샤갈은. 그래서 위에 털 난 분이 아브라함이고 횃불과 칼을 들었고 길도 밝혀야 되겠지만 3일 길을 갔으니까 밤길도 갔는데 또 이제 저 나무 장작을 불을 붙여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불 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짐을, 저 나무죠. 저걸로 이제 장작 불을 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아직 뭐 자기인 줄은 모르고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1절, 2절에 읽진 않겠습니다. 가라.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지금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더러 가라 하는 건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시험하시려고
지금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가라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기억이 나시죠?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도 가라. 본토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때 가는 건 결단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 편안한 자리, 내 배경, 고향 땅, 과거에 좋았던 것들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필요하죠. 다 끈 붙들고 관계 다 맺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일날 등산 모임, 골프 모임, 동호회 모임, 개 모임 다 끊어야 돼요. 단절해야 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 맺었던 관계들, 편안한 자리 떠나야 돼요. 단절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라는 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죠. 아들을 바치라, 아들을 죽여라 그랬으니까 미래의 자기 삶의 보장, 번창, 성공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떠나는 것.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미래의 소망을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도 가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과거에 좋았던 것들과 단절하라고도 하시지만 미래의 소망도, 내 비전, 내 꿈도 내려놔라. 내려놓고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통과했죠. 과거와의 단절은 통과했어요.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100살에 이건 뭐 다 이제 늙어갖고 죽은 몸과 마찬가지인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주셔놓고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이 될지라 땅을 차지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청사지진 않아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가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볼 수 있는 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그리고 이 그림은 성경 본문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냥 뭐 생뚱맞게 자기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가는 저 아버지 아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형론을 발견할 수 있죠. 성경에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구약의 많은 것들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거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타이폴로지라 그러죠. 신학 그 용어예요. 뭐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는 겁니다. 유비가 된다는 겁니다.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길 가는 동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옥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죠. 그죠? 그리고 3일이라는 동안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의 기간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에이 돌아가, 에이 이삭은 돌려보내고 내가 스스로 찔러 내가 죽어서 내가 번제로 바쳐주면 되지. 아브라함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떤 자식인데요. 자긴 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라도 무슨 수를 써서도 아들 살리고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뭐 다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죽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번제,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그렇게 처절히도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잖아. 이삭 한마디 말이 없어요. 약간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이 씨가 좀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이삭이. 이게 뭐 바보도 아니고.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벌써 딱 답이 나왔잖아요.
야, 이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약간 좀 치매가 오셨나? 아마 저 같으면 요양봉에 쳐넣어버리고 제 살 길 찾아갔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약간 치매가 왔다고. 이상하다고 이 노인네가 헛소리나 하고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고 약간 정신이 나가신 것 같다고 요양원에 맡겨버리고 제 갈 길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요, 한마디 말이 없이 그냥 따라가요. 예. 물어요. 그래도 궁금을 하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예? 그냥 따라간 거예요. 벌써 낌새를 쟀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다. 예수 그리스도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 말 없이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몸을 찢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삭은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잖아요.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등이 파열하고 졌던 그 인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한 곳에 집중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저 어깨에 진 나무는 십자가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느끼며 이 아브라함 마지막 모리아 산의 아들을 번제로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순종한 이 사건 가운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그리고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견뎠죠.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 당도합니다. 순종해요. 이건 뭐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렘브란트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묶어서 결박해서 밑에 나무 장작을 버려놓고 잡아 죽인 다음에 불태워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그 직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칼로. 그 순간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 중에 이 렘브란트 그림이 가장 극적이에요. 표현이, 이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잖아요. 아주 어둠과 빛을 잘 조화시켜서 잘 그렸죠. 그 순간입니다. 칼을 들고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아브라함은 누군가 말려주기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말리기만 하면은 당장 멈출 준비를 하고 진짜 내려친 게 아니다. 내려치는 척하고 옆을 보면서 누가 안 말려주나? 순간 멈출 수 있게 힘을 다 조절해서 내리쳤다. 1번. 아브라함은 내리치긴 내리쳤지만 이삭을 죽일 마음은 없었다. 자기를 찌르거나 엉뚱한 데를 찌르거나 에라 모르겠다, 다 집어치워버리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이럴 마음이 있었다. 끝까지 갈등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뒤도 안 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결단하고 정말 죽이려고 있는 힘을 다해 순전한 믿음으로 내리쳤다. 몇 번요? 3번. 알긴 두러지게 하셔요. 저는 1번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하나가 뭐냐? 있는 힘을 내리치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을 들었어요, 높이. 그리고 지금 내리치고 있어요. 들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리치는 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잠깐 하면 이게 멈춰집니까, 여러분? 바로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 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눕혀놓고 몇십 센치밖에 안 돼요. 있는 힘을 다해 찔러야 죽죠. 시작을 했어요. 떠났어요, 벌써 여기서 팔이. 그런데 누가 그때 잠깐 하면 이게 멈춰지냐고요? 쉽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못 멈춰요. 그냥 내리치게 돼 있어요. 내리친 다음에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리치려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뭔가 살피면서 쉬운 말로 쇼를 했다. 내리치는 척 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 생각할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천사가 팔을 붙들을 수도 있어요. 꼭 칼이 떨어뜨려지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하나님은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말 내리치려고 했는데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내적으로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부인 사라랑 의논도 안 하고 이삭에게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알려주면 일이 그릇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한 거죠. 옆도 뒤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내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의논하면 안 됩니다. 예? 마귀가 끼어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나가다 한 말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요. 어머 나 실수했는데 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뭐 상황이 달라졌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못 잊어버리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계셔요.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서요 더 좋은 거 주셔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시면 말을 말아요. 하여튼 말을 말라니까요. 안 해보니까 그 은혜를 체험 못하죠. 해보세요. 그렇다고 남 따라서 또 강남 갔던 제비 다리 부러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놀부처럼 그거 바라고 그러면은 바악에서 귀신이 나와요. 도깨비가 나온다고요. 그러란 뜻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적 신앙의 결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만 멈춰서는 그거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이 아니죠. 외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내리치려고 순종하는 것 표현되어야죠.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순종하는 마음이 외적 행위로 표현되어야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윤리 도덕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이 행함은 윤리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구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큰 겁니다. 반인륜적인 존속살인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 죄도 없는데 도둑질 하나 한 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그것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혼자 들어놓고는 다 들은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놓고는 죽이겠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순종 이 행위 완전 반인륜적인 사형감 아닙니까 저거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칭찬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요 선행만이 아닙니다. 선행을 물론 포함한 선행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도둑질 하라 이러라는 게 하나님 그런 거 시키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복 주시려고, 마지막 믿음의 조상 만드시려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니까. 오는 후대에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외적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받을 줄로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무수히 그걸 체험했잖아요.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다시 살릴 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까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죽이는 행위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그는 결단을 하고 행한 거예요. 내적 신앙이 외적 순종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가다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은 앞에 보면 아까 물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묻죠. 궁금하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저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돼요. 라아. 그리고 저기 기역자하고 뭐 하나 받쳐놓은 것 같은데 틈이 트인 게 저게 발음 난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라아가 아니고 우리말로는 그냥 라 읽으면 되는데 원래는 라흐, 예, 라흐, 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뜻은 준비한다고 번역됐는데 원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봐주실 것이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굽어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봄에서 긍휼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 믿음을 보고 잠깐 아니야. 그 아들이 어떤 아들? 양을 내가 준비해놨다.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봐야죠.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죠. 그 다음에 돕고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기죠. 상황을 보고 나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보는 과정입니다. 선교지도 가보지는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보고 북녘 땅도 보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힘들 가면 눈 안에 보는 겁니다. 바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가 행할 게 있으면 행하고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출발이에요. 준비하심의 출발, 여호와 이레의 출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아시지죠?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알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셨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룬 걸 살펴봤는데 시험하셨어요. 근데 이게 까딱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뭐 꼭두각시처럼 우리 시험이나 하고 그런 분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만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찾아보시죠. 좀 뒤로 넘기시면 신명기 8장 16절
274면쯤에 있습니다. 75면쯤에요. 신명기 8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을 주려요. 그걸 통과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복을 쏟아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칼 안 사주잖아요, 어려서. 그게 복이 안 되거든요. 통과가 안 돼. 아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줘봐야 감당이 안 돼서 쏟아버린다는. 그거 헛짓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건강 주고 지금 뭐 잘 되게 하고 뭐 되는 것마다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더 좋은 걸 예배해놓고 너를 이 모리아 산에 온전한 신뢰의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복을 쏟지 않을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인도한 다음에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절대 순종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별만 보여주셨는데 네, 거기 보면은 바다에 모래 같게 많게 하리라. 예, 그게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지금 확대하고 계셔요. 심화하고 계셔요. 17절. 바닷가의 모래와 별도 많지만 바닷가의 모래는 우리 눈에 보기엔 더 많잖아요. 이건 뭐 도저히 셀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2장엔 이런 말 없거든요. 패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에 승리하리라. 예. 천하 만민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없던 말씀이 더 추가되어서 언약이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루시고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땐 생명을 연연했던 비겁쟁이였는데 이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아들 생명이니까 그렇지 뭐 자기 생명 아니잖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음이 됐고 이제. 그리고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인데 죽으면 안 되는 아들이잖아요. 그 씨에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아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 그걸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그 목숨 아까워갖고 아내를 속이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많이 쓰던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종의 몸을. 물론 사라가 이렇게 건의하긴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었죠.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었는데 툭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던 사람인데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루셨느냐? 마지막 이루심.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루심. 교회에만 있는 말입니다. 세상 운명과 다릅니다. 결정론과 달라요. 어느 종교에도 이 말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유교든 도교든 불교든 여러분 자기를 빼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무의자연하고 자기가 참선하고 자기가 뭐 3000배를 하고 자기가 질서를 정치 뭐 법을 잘 만 유교 전부 자기의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진리고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아들 이름을 그 고백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은 안 가르쳐 주죠. 짜장면 사주면 가르쳐 드립니다. 제 믿음의 고백을, 저는 아들, 딸 이름 지을 때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 믿음의 고백을 담았어요. 제 새끼니까.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여튼 지 새끼 지가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버님이 네가 지어라 그러셔. 아버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기도하고 목사인데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의 이름을 제 신앙 고백을 담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제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는 인생 되게 해주셔. 주는 지금도 가끔 얘기합니다. 너 이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었다. 너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억되라고요. 기억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 때. 가끔 얘기합니다. 너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이 무지랭이 하여튼 삐그덕거리고 순간순간 헛짓 딴짓할 궁리만 하는 이 비겁쟁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의 산에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또 헛짓하는 놈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데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신 거. 그것도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들 번제로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밑밥을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아내가 죽고 막벨라 굴도 사고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걸까요? 예, 물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까?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 부름받고 특별히 언급할 사건도 없었겠거니와 이젠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사람이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떤 위기상, 어떤 불합리한 명령에도,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이런 정신 나간 명령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이게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남이 하는 말 주워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진액을 쥐어 짜내서 영혼 깊은 곳에서 고복된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얻어터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뒤도 보지 않고 벼락이 옆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진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일에 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먹고 잘 사세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여호와의 일의 신앙.